오늘은 열왕기상 14장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자기를 주관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자기를 주관하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많은 삶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상이 자기를 결정하느냐, 아니면 다른 신의 가치관이 자기를 결정한, 자기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들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믿으라, 참 하나님, 나만을, 참신, 나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참신을 믿어야 우리가 창조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참 하나님이신 본인만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금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서 남북의 각 나라가 왕이 틀리게 됐죠. 그래서 틀려진 왕 둘이 있는데 그 둘의 최후를 살펴보는데요. 그들의 최후는 뭐에 따라 그의 통치를 이루어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그들의 기준이 됐을까요? 뭐가 그들의 통치, 그들 나라를 다스리는 삶의 기준이 됐을까요? 바로 자기들의 욕심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은 곧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방 신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같습니다. 인간들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의 가르침은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권력자들의 이익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특정한 어떤 사람만 혜택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든 백성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낮은 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의 삶이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보면 14장에는 이 두 사람,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이었죠. 르호보암은 남쪽, 두 개 지파만 거느린 남쪽 유다의 왕이었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통치를 했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들의 평가를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다 죄악으로 나라를 다스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자로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가, 죄를 치른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치예요. 그래서 그 대가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가까지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래서 먼저 여로보암 쪽에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결론, 어떤 대가를 받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가에 첫 번째로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 아들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그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병들었는데 이제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1번을 보겠어요. 아히야 선지자는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가?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며
왜 그의 아내를 변장토록 하여서 보냈는가?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아히야 선지자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다. 10개 지파,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 이거는 겉옷이라는 건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을 새 겉옷, 제사장 옷을 입고 와서 그것을 10조각으로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찢어서 너한테 주라고 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줬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아히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인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실로로 가라. 거기에서 선지자 아히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로가 이때 당시에 원래 실로가 뭐가 있던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장막 법궤가 거기 가 있던 곳이 이제 실로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제사장들이 주로 이제 거기에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실로는 남쪽 땅에 있어요? 북쪽 땅에 있어요? 예, 북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의 아내를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왜 그 아내를 선지자한테 보냈다고 나와요? 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병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하여. 그래서 여로보암한테 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가르쳐 줄 것 같아 하고 이제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근데 아히야한테 자기가 그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왜 변장을 시켰을까요? 신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자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고쳐주십시오. 고쳐줄 수 없습니까? 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신분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신분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을까요? 병든 자가 여로보암의 아들임을 숨기기 위해서 그랬다. 여로보암은 지금 아히야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현재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아히야하고 관계가 좋았겠죠. 너가 10개 지파를 하나님께서 주라 그랬다. 너 왕이 될 거다. 왕이 됐을 때까지는 어쨌건 좋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히야 선지자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드러내놓고 가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요? 자기는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히야 선지자한테 가면 아히야 선지자가 반가워하겠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죠. 나라를 10개 지파를 나눠서 너한테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나눠서 준다 그랬어요? 앞전에 왕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너한테 주니까 너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아히야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을 2개나 만들어 놓고 자기 백성들이 지금 남쪽으로 갈까봐, 그래서 안 올까봐, 자기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선지자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아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자기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 신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그럼 자기도 아는 거죠. 자기가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백성들을 믿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신이라는 걸 알고 참신, 아들이 어떻게 될지 운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선지자, 곧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아히야는 늙어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발소리만으로 여로보암의 아내를 알아보았는가?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는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지금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줬죠. 그래서 아히야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아히야는 문소리만 듣고 발소리만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이렇게 딱 부르죠.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변장하고 지금 자기 신분을 몰래 가서 점이나 치려고 지금 갔는데, 6절 보면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로보암의 아내라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왜 변장을 하고 나타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라. 뭘 전한다고요? 흉한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나한테 전하겠다.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장을 한다고 모르시나요? 우리의 속 마음까지 영적으로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앞에서 뭘 숨기려고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우리들은 항상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이 우리는 올바른 거예요. 그게 올바른 처신이에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 답은 여호와께서 올 사람과 전할 말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전한 말은 뭔가? 그러면 이제 전하라고 한 말은 뭔가? 그리고 뭐라고 전했느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보면 악을 행하였으므로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그 죽은 자를 개와 새가 먹으리라. 악을 행하였으므로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 여호와의 집안을 다 멸망토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왜? 죄를 졌기 때문에. 무슨 죄? 우상 숭배.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죠. 그 백성들도 다 우상에 빠지게끔 만들었죠. 이것은 큰 죄악이에요. 혼자 죄악이 아니라 온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들의 리더자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고 그 샘플을 모델로 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개와 새가 먹게 하겠다. 개와 새가 먹게 하겠다는 것은 밖에 버려져서 결국 들짐승들이 뜯어먹는데, 이때 당시 그 이스라엘은 들개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개들이 사람 시체를 버려지를 뜯어먹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아주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만약 시신을 만지거나 시신을 보거나 했을 때는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라서 예배드리러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정도로,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이 또
그냥 가족묘에 장례 지내지 않고 밖에 버려지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치욕이었어요. 시신이 그 밖에 버려졌다는 것은 그만큼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밖에 버려져서 들짐승이 또 뜯어먹었다. 그거는 아주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 집안 사람들이 다 엄청난 저주를 받을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저주를 너희 받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병든 아들이 죽으리라. 지금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서 왔는데 아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집안이 다 망하고 다 죽으리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아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돌아가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읍에 들어갈 때 그때 병든 아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 중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이상하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가족들이 저주를 받는데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대요. 다 버려져서 장례를 못 치르는데 이 아이만 제대로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저주예요. 아이가 빨리 죽는 게. 축복인 거죠. 그 아이만 지금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집안 사람들은 다 죽이는데 그 아이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왜 그러냐면 이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근데 뭐 아마 심각한 것 같아요. 병이 지금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심각한 병이니까 지금 마누라를 변장시켜서 지금 그 선지자를 찾아갔죠. 근데 지금 아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이는 오히려 죽는 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아 죽지만 이 아이는 축복받아 죽는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내 집은 끊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강 너머로 흩으리라. 세 번째 또 하는 얘기는 그래서 내 집안은 이제 대가 완전히 끊기고 이스라엘 이 다윗 집안은 죄를 졌으니까 다 끊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졌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때문에 죄를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도 다 어떻게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도 강 너머로 흩으리라. 그래서 강 너머는 어디예요? 강은 무슨 강이에요? 유프라데스 강인데 유프라데스 강이 이제 넘어가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그래서 북쪽에 거기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는가요? 아수르에 망하는데요. 그 아수르 강을 넘어서 아수르에 망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너 집안의 운명 쫄딱 망한다. 내 자식은 오히려 지금 죽는 게 축복이다. 그 다음에 이 나라도 지금 너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나라도 다 망한다. 이 얘기를 지금 전했어요.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향하여 품은 아비야의 선한 뜻이란 뭔가? 근데 이 집안에서 한 명만 지금 축복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그랬냐면 선한 뜻을 품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그럼 이 선한 뜻이 뭘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선한 뜻이. 그런데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였으며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는 자들을 제지하라는 아버지 여로보암의 명령에 불응했다.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심지어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들을 막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명령에 불응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은 객지에서 밖에서 버려져서 시체로 버려지지 않게 묘실에 안장될 수 있게 축복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어서 큰일 났다고 갔더니 오히려 아이는 축복받는 자고 나머지 자기 가족들은 다 저주받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가족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저주받아요? 그 지금 왕의 아버지의 뜻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아들은 따라서 축복을 받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끌려간 거죠. 잘못된 게 끌려간 거죠. 그게 이제 잘못이 되는 거죠. 아히야의 예언은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로보암의 아들은 그의 아내가 집 문지방에 이를 뗍니다. 이를 때에 죽었으며,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그 집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자 죽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됐고, 여로보암은 22년을 다스리고 죽었으며, 22년을 다스렸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오히려 더 남쪽보다가 오래 다스렸어요. 남쪽 왕은 17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는데 북쪽 왕은 22년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그의 집안은 끊어졌다. 우리 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15장, 그 다음 장이죠. 15장 29절을 한번 볼게요. 1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돼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 여로보암은 결국 자기가 진 죄의 대가를 그대로 다 받습니다.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줬지만 또 죽기 전에도 너가 어떻게 죽을까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다 집안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장 19절이에요. 19절.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역대지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다 훼손이 돼서 사라졌는데 언제 사라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 책들이 다 그 기록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기록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그 내용들을 이제 참고해서 기록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20절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둘째 왕이 이제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의 왕이 이제 자기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떻게 처벌이 됐는가, 그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도 남쪽의 왕도 어떻게 됐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짧게 나와요. 그래서 6번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인가? 남쪽의 왕이죠. 솔로몬의 아들.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르호보암의 엄마가 암몬 사람 나암하고 아버지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 그 다음에 솔로몬을 이어 분열된 남유다의 일대 왕으로 집권했다. 7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뭐가 뛰어나다고요? 모든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요. 뭐가? 악을 행하는 것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래서 악한 왕으로, 악한 왕이냐, 하나님 뜻에 따라 선하게 살았느냐, 우상을 섬기며 살았느냐, 이렇게 할 때 악한 왕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8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초기 3년간에는 나라가 번성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기는 본문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 보면 이 번성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르호보암이 18만 명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은 내 뜻이다. 하고 이제 13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뜻을 듣고 따랐기 때문이다. 이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예.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18만 명이나 지금 준비해서 전쟁 준비가 끝나고 치러 가려고 하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싸우지 마라 전달했는데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쁘게 봤어요. 만약에 그 싸웠으면 많은 사람이 죽겠죠. 근데 그 뜻을 따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피하여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라가 번성해졌어요. 막 인원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남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두 개 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요. 왜 늘어났어요? 예, 북쪽 지파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그래서 그게 싫어서 특히 레위 지파들은 다 내려왔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안 올라가요. 오히려 그러지 않고 놔뒀으면 그냥 거기서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여기와 예배 드리고 가고 했을 텐데 하나님이 준 땅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남쪽까지 왔어요. 왜? 우상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늘어났어요. 그래서 초기 3년간에 이렇게 번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어쨌건 르호보암이 초기에 자기가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갈라진 이유도 있었는데 전쟁하지 않고 갈라졌는데 불구하고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9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 르호보암의 범죄는 무엇인가? 르호보암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은 무엇인가? 그런데 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느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어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볼게요. 22절, 23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어떻게 노엽게 했냐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여기에서는 남색이라는 것은 이방 신전에는 이때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 남신과 여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을 섬기는 의식 중에 우리로 보면 예배죠. 예배 중에 무슨 의식을 하느냐? 성행위를 하는 의식이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의식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인간들이 하는 성행위를 보고 남신과 여신들이 서로 흥분을 해서 그들이 흘리는 그 분비물이 결국 이 땅에 비로 내린다. 이렇게 봤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축복, 이들 사막 지역이잖아요. 축복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럼 자기들의 행위로 인해서
신을 자극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으로 다 국민들을 우롱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은 다 쓸어버려야 되는 땅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주 타락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신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신전에는 그 여자 사도가 있는데 여자 그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들과 성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큰 신전에 한 1000명씩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남색하는 자가? 예, 남유다에 지금 그 3당에 제사하는데 지금 남색하는 자가 있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켰고 또 어디를 가나안 땅을 쓸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서 정화하라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결국에 성적 욕망을 그런 쪽으로 충족하면서 자기의 욕망에 빠지면서 인간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신의 이름으로 빙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 이게 누구예요? 예,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 행하였다. 그걸 없애라고 들어보냈더니 그들이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들어보낸 의미랑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를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이것은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멸망시켜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봐주겠어요. 그래서 가로 2번 보겠습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 가나안 백성의 모든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백성들이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겁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죄에 대한 응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금 방패를 빼앗아갔다. 그래서 지금 애굽 왕이 남쪽 밑에 애굽이 있잖아요. 와서 지금 여기를 다 휩쓸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뺏어갔어요. 또 왕궁에 있는 것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그 귀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금 방패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금 방패를 만들어서 왜 만들었어요? 빛이 비치게 해서 그 자기가 신처럼 자기가 등장할 때 요란한 빛이 그 금 방패를 통해서 의식행위를 할 때 드러나게 해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다 결국에 없애버린 거죠. 하나님 빼앗아가게 만든 거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자, 30절 볼까요? 29절부터 볼게요.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거기 다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계속 남북 간의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르호보암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왕들의 최후가 결국 악한 왕이다 평가를 받으면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최후? 그 집안이 싹 멸망하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그 애굽에서 와서 그 나라를 싹 쑥대밭을 만드는. 결국에 두 나라가 다
그들이 행하는 죄악,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들 왕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느냐예요. 결국 하나님의, 지금 이들은 하나님한테 충분히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왕이 뭘 해야 되는지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인데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지 않은 거죠. 뭐 몰라서 이렇게 해요? 다 교육받고 뭐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건성으로 들었고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이 국정을 결정해 나가는 이런 일들은 다 바로 다른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 끝에 한번 볼까요? 끝에 마지막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뭘 쓰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죠. 르호보암의 아들은 뭐예요? 아비얌. 그게 무슨 뜻이 조금씩 틀려요.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근데 뒤에 아비야 할 때 야는 야훼를 뜻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야 하면 야훼가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아비얌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다가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바다는 세상을 얘기해요. 그럼 이름은 누가 더 훨씬 좋아요? 네, 아비야가 이름이 좋죠. 그래서 아비야는 결국 축복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왜 여기 어머니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여기 보면 르호보암 얘기를 할 때 1절에서도 엄마가 누구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엄마가 누구라고 써놨어요. 왜 이렇게 두 군데 다에다가 이렇게 엄마 이름을 써놓고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이걸 두 번이나 넣어놨을까요? 앞뒤에다가. 예. 지금 이 죄악에 빠지는 이런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암몬 여자. 암몬 여자는 뭘 섬겨요?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정략 결혼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산당을 다 지어주고 신전 지어주고 그들 신을 다 섬기게 해줬잖아요. 결국에 그 영향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지금 앞뒤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 여자의 영향 때문에 결국 솔로몬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르호보암도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 그 남편도 이 여자가 변화시키고 아들도 변화시켰다. 결국 이스라엘도 누구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엄마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결국 자녀 교육은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그 인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엄마 아버지 중에 둘 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아니면 유대인은 아닌 걸로 쳐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 쳐줘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인가 아닌가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왜 그래요? 교육을 엄마가 담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한 여자가 집안에 들어와서 어떤 우상을 섬기게끔 했느냐. 그게 결국 이 왕실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말아먹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결국 왕들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또 왕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아서 그 집안 사람들은 또 똑같이 멸망하는 것도 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정말로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확신을 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느냐, 그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 우리는 내 욕심, 결국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들과 같은 최후를 맞지 않고 축복받는 다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